장 말씀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해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도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번거롭게 귀찮게 해서라도 원한을 풀어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자. 설교가 딱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나, 정확한 말씀의 뜻이 뭐냐, 그거를 잘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그 핵심은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8절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또 무엇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원한이라고 하는 게 뭐가 원한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계시록 6장을 알아야 이 말씀을 딱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6장 9절을 봅니다. 9절에 보면 이제 그 6장의 전체 내용이 인을 떼는 내용이거든요. 첫째 인, 둘째 인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게 이제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렇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인 거죠. 그렇죠. 순교자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순교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들의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래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그 증거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이제 제단 아래에서 10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순교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을 심판해 달라. 그리고 여기는 우리 피를 갚아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죽인 자들, 순교자들을 죽인 자들인 것이에요.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그 영혼들이 우리의 원한,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원수를 갚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했다 이거야. 그 말씀과 증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초대교회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하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좀 뭔 소리야? 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고 하지를 않나? 부활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고를 하지 않나? 하늘로 올라간 예수가 다시 온다고를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대로 안 믿지요. 믿었으면은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을 죽인 거죠. 우리는 그딴 거 안 믿는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뭐 예수가 부활을 했다느니 하늘로 올라갔다느니 다시 온다느니 그런 말도 안 믿는다 이거야. 그리고 무슨 종말이 돼서 심판이 있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그런 소리 안 믿어. 너는 죽어.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교자들 입장에서 그 마음에 맺힌 게 뭐가 원한이겠어요? 원한이 뭐가 원한이겠냐고. 그 원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원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이거 진실이야. 이거 정말 진짜야. 나는 진짜라고 말하는데 옆에 사람이 계속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막 5사람, 6사람, 10사람이 내가 진짜를 말하는데 자꾸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막 거짓말쟁이로 몰아.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한이 뭐가 원한이겠어요? 내가 한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이 이거 진짜라는 거를 저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게 그게 내 억울함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것은 우리 심정에도 똑같은 원한이에요. 제가 성경을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잘 안 믿을 때에 사람들이 심지어 비난할 때에 그때에 내 마음에 원한이 쌓이는 거죠. 왜 진짜를 말하는데 안 믿느냐. 지금은 그래도 덜 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짐승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제단 밑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뭐 그 사람들을 죽여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수 갚아달라는 게 죽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전한 하나님, 우리가 전한 말씀,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라고,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진짜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진짜 저 집사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재림을 하는구나. 진짜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거야. 그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요한 사도가 있는 시기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잖아요. 요한 사도가 있을 때에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래서 뭐 황제로부터 첫 번째 있었던 박해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그 사소한 개인적인 박해는 많이 있었죠. 처음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박해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고 그렇죠. 근데 로마의 국가적인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게 이제 67년, 68년 이때부터인 것이에요. 그때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순교자들이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황제들의 박해가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90년경입니다. 90년경.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고도 거의 한 25년 정도가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계속 박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박해들 속에서 요한 사도가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의 고백.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진리고 진짜인데 가짜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고 하고 갔잖아요. 그때 요한 사도도 감람산에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30년이에요. 그때가 30년인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90년경이니까 60년이 지난 거죠. 6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60년이나 지났는데 60년이나 지났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요한 사도가 그 30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요한 사도의 나이가 한 22살 정도 되는 나이, 23살, 4살 정도 되는 나이에 그런 22살, 24살 뭐 요 정도 되는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지금 90년이 돼서 60년이 지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있죠. 이 요한 입장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라고 계속 기다리는 거고 그 사이에 계속 순교자들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또 누가 죽었네, 또 누가 죽었네,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우리 피에 대한 원한을,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에도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35장에 이사야서 35장의 4절 말씀을 4절 말씀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35장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여기서도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갚아주리라는 말 앞에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는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말씀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보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비난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저렇게 맨날 어려움 당해, 맨날 뭐 전쟁에 뭐 맨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맨날 기근을 만나고 맨날 병들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맨날 저렇게 어려움만 당하네.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저래 맨날 그런 소리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제대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그 듣기 싫은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어려움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 하나님 백성이 뭐 저따오야, 저 하나님 뭐 나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뭐 저래, 왜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좀 보복해 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복해 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달라, 원수를 갚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하고 다시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에 딱 가보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18장 8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가 올 때에, 그 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 다시 올라가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그 기도하고 낙심하아야 될 게 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계속 안 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봐야 봤느냐, 매작 그런 소리 들으면 이게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데, 천국이 있다는데 지옥이 있다는데
그거를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계속 기도하면서 지켜내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 이게 그냥 응답해 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갖고 응답 받아라 이렇게 설교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여러 비난을 듣잖아. 믿음에 대해서 비난 듣고 여러 가지 조롱을 받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교회 나오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다 낙심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인지는 이유야 다 달아가지고, 나 이래서 안 믿어, 이래서 안 다녀요, 이래서 안 믿어, 이래서 교회 안 가요, 별이유 다 달지만은 어쨌든 그건 다 낙심하고 다 떠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자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원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3절에도 원한을,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5절에도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그리고 7절에도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원한이 뭐가 원한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이게 사실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거죠. 보여달라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나를 핍박했던, 나를 죽였던 그 원수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나를 비난했던 사람이 딱 봤을 때에 내 원한이 갚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 원한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막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 기다려지래요. 그동안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별의별 소리 다 하던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와갖고 나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나를 핍박했던, 나에게 욕했던 그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에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겠어요. 속이 다 흐를 것 같잖아요. 내 원한을 갚아주시는구나.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현재를 참고, 현재를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수많은 핍박 앞에서도, 수많은 조롱 앞에서도, 수많은 비난 앞에서도 내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하던 순교자들의 영혼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원한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이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계시록 6장에 아까 제단 앞에서 그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와가지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진짜로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정말 예수님이 찾는 믿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